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도는 길도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독교의 출발이 십자가이고 기초가 십자가이고, 그렇게 출발해서 기초를 이루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주님이 죄의 값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죄 없이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셔서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끔 만들었고, 오늘도 하나님 각가지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어서 각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만세 전부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그 지극히 작은 일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정말 내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야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다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피셔라고 하는 1535년에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캠브리지대 총장을 지내고 로체스터 주교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헨리 8세 이혼을 반대하고 또 국왕의 성공의 수장이 된다는 것, 교회의 수장이 국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결국 런던 탑에 갇히게 되어지고 결국 분을 입어가지고 참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겨우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하는 그 순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병세가 심했던지 사형 때 오를 힘조차 없어서 그렇게 겨우 올라간 그 사형 때에서 이렇게 두 손을 펼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주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생명을 다하셨잖아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모든 꿈을 저버리고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늘을 열어 주님을 보시고 주님으로 도는 생명의 빛을 받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는 그 넓은 하늘, 바다를 먹는 삼아도 그 크신 베풀어주는 사랑을 쓸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주님이 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4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능력이 있구나. 십자가에겐 도대체 어떤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느냐.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가잖아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의 길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먹고 입는 거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 원망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항상 기적이 있었지만 감사했지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염려하고 이 생활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매일 불평하는 인생. 하나님은 사람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바라만 봐라. 저 구리뱀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지금 이 죄로 인하여서 원망 불평하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그 원망죄가 다 씻겨지고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자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왜 이런 부모 만나고 또 이런 인생 살고 다 하나님 지으셨는데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원망으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들이 다시금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능히 어떤 원망과 불평과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목과 가로목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졌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이 가로목도 주님이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적십자사의 마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그래서 종교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적군이라 할지라도 이 적십자의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포로들도 돌보고 그러한 그 인류애적인 사랑을 행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져야 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대화가 되어지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모든 게 이해가 되고 관용하고 용납하는 이런 넓은 일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해서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 화목케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치료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미 받았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로 인하여서 그 로마가 통일이 되어지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헬레나 여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하들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교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갈보리상을 돌과 흙무더기로 덮어놓아버리고 한쪽 모퉁이에 미의 여신인 비너스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헬레나는 수행원들에게 삽과 병이를 가져다가 흙더미를 헤치고 그 십자가를 찾자 해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함께했던 주교가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말고 그 십자가를 대게끔 만들어요. 첫 번째 십자가를 대게 되니까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게 되지니까 막 부르르 떨면서 그 질병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십자가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지정하신 가지를 던졌을 때 단물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잊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이 다 치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그 십자가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찾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런 사탄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마귀가 생각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제 다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그 사랑의 원자탄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한 그 원죄들을 다 사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죄로 우리를 사형장에까지 이끌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유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얻어서 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을 주님이 다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았으면 다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구원의 능력, 화목케 하는 능력, 치료케 되는 능력,
또 승리케 하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교회를 나온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나왔다?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누구의 전부 때문에 교회 출석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막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 자녀다, 너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속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속에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출석한 성도들을 보니까 천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해당장 그리스부와 같은 이도 있었고 고린도 성의 재물을 담당했던 에라스도도 있었습니다. 귀족 계층의 사람과 상류 계층의 사람이 얼마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7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뛰어난 분들은 교회 오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가지가지 고통의 문제를 안고 나온 자들이 교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다면 알고 싶어가지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죽음의 직전에 보내서 묻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그 보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증거를 했지만 저기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높은 자나 부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문벌 좋은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부르시지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는 자들은 교만 때문에 그 부르심을 대부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위나 물질이나 능력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소위 떵떵거리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요. 아니 예수님 내가 요구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면 깨어지게 만드시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학벌이나 문벌이나 능력이나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벌게끔 하시고 십자가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나 사업의 위기나 가정이나 건강의 위기를 만나서 심령이 공고해지면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을 꺾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도해가지고 진리를 찾았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겸손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어서 또 내가 교만했을 때 그 교만을 꺾으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부터 보면 교만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난 자가 어디 있느냐? 28절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부르신 이유가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나를 깨어지게 하고 나를 망가뜨려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끔 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꿈과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당시 로마에는 6천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우수한 민족인지 스스로를 생각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해당하는 수가 노예였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당시 짐승처럼 취급하고 성희롱의 대상이 되어지고 가축처럼 시장에 내다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미없다고 노예들을 죽이는 사냥하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폭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아주 또 그런 불화의 요소도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외양간에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자기들을 학대하는 그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 관리들이나 주인들이 체포해가지고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면서 시민들의 구경거리를 만들고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을 맹수와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할 줄을 알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빌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이들이 끝까지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웃는 얼굴로 순교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건데 저들이 저렇게 폭동도 안 일으키고 저렇게 돈 앞에서도 생명 앞에서도 저렇게 용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가 목욕 문화로 인해가지고 타락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명예를 얻으려면 기독교인을 얻어야 돼. 순결하고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로마가 기독교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해적들인데 프랑스의 신앙 좋은 사람들, 이근호들 이들을 그냥 보쌈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해서 그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들이 생각할 때 무시했던 그들이 이렇게 존귀하게 돼서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춘 자들이 지식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기독교에서 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가지고 그들이 십자가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이 고린도 교회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지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지위나 재산, 학벌, 문벌 뛰어난 분들이 그 지도층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교회도 어떻게 보면 다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제 이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들도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는 그런 학문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파벌을 가지게 되어지고 은사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막 자기의 신앙들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는데 너희가 이제 그것을 자랑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교회를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차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 받을 때 자기들이 천하고 부유한 인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랑을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 것으로 서로 자랑하는, 그리고 은사 자랑하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들을 가면, 한인교회 가면 막 차들이 아주 고급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들은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한국에서 다 상처받고 그곳에 가서 세탁소하고 막 허드렛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 그 가세가 피고 보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그런 상처 아픔을 막 이렇게 치유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교회가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교만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했던 이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나의 자랑하는 여기는 율법이나 학벌이나 문벌이나 로마 시민권까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선교와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일평생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고 늘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을 자랑했어요. 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철저히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내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를 못 받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함에 다 깨알처럼 나는 과거에 이런 행적을 산 사람입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가 영어 발음은 프란시스라고 하는데 그 휴중 가운데 한 제자가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화려한 천국을 봤는데 그 찬란한 의자 가운데 다 자리하고 있는데 한 자리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으로 생각을 저 자리는 누구 자리지? 왜 비어놨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천사는 다 알고 있어요. 은밀한 데에 기도하는 것을 고넬료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천사가 다 들어서 전달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다나엘아 너 속에 간사함이 없다. 내가 너의 그걸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이 참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그것 좀 알았다고 네가 그렇게 고백하느냐.
앞으로 더 큰 것도 보게 될 텐데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그 생각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교만에서 타락한 루시퍼 마귀의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할 가장 겸손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 것이다. 아직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의 선생 프란시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질문했어요. 선생님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일 세상에서 악한 사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선생님 그 훌륭하고 겸손한 데 다 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 자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세상에 악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들이 받았다 하면 그들은 나보다 더 만배나 주를 사랑하고 봉사했을 것이다. 내가 어찌 그들에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그 제자가 감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프란시스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하여서 빈자리가 된 그 루시퍼의 자리, 타락한 천사의 자리를 이렇게 프란시스가 얻는 것처럼 오늘 천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끝까지 겸손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과분합니까? 이런 은혜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줬더라면 우리 형제 중에 다른 사람, 교우 중에 다른 사람이 줬더라면 그 나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존귀히 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자기를 못 받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철저히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